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 바울과 그 일행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죽었구나 라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게 된 그 이유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믿노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나옵니다.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풍랑을 만난 뱃속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 잘 쓰여지지 않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한글 성경을 볼 때 다른 단어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여망은 남을려 바랄 망, 남아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이 아니라 다른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이러한 성경들을 보면 남아있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희망이라는 표현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를 빌리자면 소망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헬라어로 오늘 여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서 대부분 우리가 잘 아는 소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롭게 사람들이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기에 새롭게 번역되는 성경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보다는 희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 안에서 왜 소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망, 희망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고자 했는데요, 특별히 소망이 때로는 우리는 희망이고 희망이 소망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소망, 희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엘피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헬라어로 엘피스라는 단어는 기독교, 특별히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쓰여졌던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번역되면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그 소망, 희망이 엘피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돼서 쓰여져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지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스홀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사람들이 쓰고 있던 단어가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천국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당시에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그것이 어떠한 단어로 바뀌었으면 좋겠을까라고 하다가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헬라어로 원래 이 엘피스, 소망이라고 우리가 번역되고 있는 이 단어는 미래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 이것이 원래 엘피스라는 단어의 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것, 오늘 시험을 봤는데 합격했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이죠. 이것이 그 헬라어 용법에 우리가 또 익히 느끼고 있는 엘피스, 희망이라는 단어의 그러한 용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헬라어가 이제는 성경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성경에 어떤 단어가 대체되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티크바, 그 다음에 미크베라는 단어가 70인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엘피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이 티크바, 미크베라는 단어는 밧줄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그 하나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단지 인간적으로 내가 바란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확고한 소망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항상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엘피스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한 기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성경으로 들어온 이 엘피스, 소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근거해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가운데 연결된 단어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약에서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 소망,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 사실 희망, 소망, 이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설교 안에서는 희망은요, 조금 세상적인 표현의 기대감, 바라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좀 쓰고자 하고요. 소망은 오늘 70인역이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기대함, 소망을 그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희망과 소망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엘피스, 이 소망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물이나 환경의 그 근거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그 구원의 여망, 희망 쪽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구원받고자 하는 기대감과 소망함이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니까 구원의 희망이 사라진 겁니다. 당시에 항해할 때에 해나 별은 방향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하도 풍랑이 많이 불고 날씨가 험하다 보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구원의 희망을 잃어버린 거죠. 또 어떻습니까? 풍랑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풍랑이 여전히 있으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상황에 있으니까 희망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들의 풍랑을 만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버리게 되었죠. 버리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원래 그것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모든 상인들의 물건을 바다에 던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로마에 간다 한다 할지라도 희망적인 것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 환경에 의해서 그들은 이제 구원의 희망이 다 사라져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27장 20절에 나와 있는 엘피스를 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풍랑도 그대로 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구원의 희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유독 한 사람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2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 심적으로 육적으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구원의 희망이 없으니까 먹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먹지 못하죠. 더욱이 풍랑이 여전히 거하고 있기에 그것들을 쉽사리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는 환경적인 영향도 있기에 그들은 오래 먹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처럼 바울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미항에 머물 것을 권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것,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에 불이익이 당할 것만을 생각하며 떠나게 되었던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된 이야기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염려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마음을 편하게 하라 라는 그러한 의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풍랑을 피해 갔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고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배에 함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 배에서 멀리 떠나서 야 내가 너희들 보니까 불안할 텐데 염려하지 마, 안심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지금 그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에게 그 가운데 서서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안심하다라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보면 유디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 좋은, 디메오,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좋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뜻이 되고요, 좀 더 이 뜻을 강화하면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은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야 안심하라.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야 이제는 기뻐해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거죠. 본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라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하라,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말씀할 수 있는 배경이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안심하라 라고 하면서 23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야기하며 또 여러분 안심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의 환경이 아닙니다. 해가 보이지 않고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지금 풍랑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환경이 바뀐 게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은 그 환경에 의해서 희망이 꺾였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 소망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안심하라,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엘피스라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기대, 소망이 될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기뻐하라, 안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으로 안심하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체적인 것은 무엇인지 2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먼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속하여 있을 때가 있고 세상에 속하여 있는 상황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속하여 있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느냐 여부에 의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자신을 일컬어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때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사라진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일까요? 간혹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냐면 성경을 막 찾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에 합당한 성경을 딱 찾으면 나는 이 말씀을 따라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일까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후자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 복이 되라. 그래 난 복 받아야 돼 라고 하지만 다른 것은 별개의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야 할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저 같아도 아마 싫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였기에 그 말씀을 듣고 실행하고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말을 더 듣고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그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에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섬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예배의 자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는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속한 바, 내가 곧 섬기는 그 하나님, 내 위치를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풍랑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늘 계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바울 곁에 계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나는 믿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풍랑이 있는 그 바닷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마저 사라져 있는 그때에도 바울처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게 나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그 말씀이 오늘 또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니까, 바울처럼 평생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따로 불러서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너를 섬기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비슷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을 하느냐? 신명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소망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요? 너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오늘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이제 바울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때문에 그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여전하고 이제는 의지할 재물도 다 바다에 버리고 있는 그 구원의 희망이 없어진 그 사람들에게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마음 가운데 무거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내 주변에 아직 신앙의 길을 걷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신앙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사람을 볼 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내가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에게 속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믿게 될 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그곳에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의 희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됨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세상이 말하는 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는 그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엘피스, 희망,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환경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환경에 따라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쁨을 찾고 희망을 찾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세미나를 다녀왔죠. 세미나 가운데 이제 그 오늘날 기독교를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한 그런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라는 통계가 수치가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단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또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면 그것이 내 삶 속에 평안함으로 오기 때문에 평안이 교회에 나오는 가장 1순위가 된 것이 오늘날 통계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통계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별개인 그냥 세상의 환경,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 희망적인 것만을 이 교회에서 찾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소망이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길임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곁에 계신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오늘 바울처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소망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시편 16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데 그 이유가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내 마음도 기쁘고 영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에 주께서 내게 보이시는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그곳에 이제 충만한 기쁨이요 영원한 즐거움의 소망을 갖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그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고백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항상 곁에 모시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찬송가 488장을 부를 텐데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이 찬양을 골랐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였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 오늘 이 찬양은 과거에 내가 알던 찬양이 아니라 희망의 그냥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의 진정한 찬양으로 불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주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또 소망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 영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